성에는 마리아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이고 또 나사로의 여동생도 마리아이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그런 여인도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출생한 곳을 따라 붙여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라는 곳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디베레아 항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디베레아 항구의 내지 안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에서 출생한 마리아가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른 마리아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생지를 따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신병이 귀신에 들린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질병인지가 잘 구분이 되어서 웬만하면은 또 의사의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서 또 완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치료하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정신병을 귀신 들린 그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귀신이 7이라고 할 때 아마도 주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때 7 귀신이 나갔거나 주님이 이것을 7이라 언급하셨기 때문에 알려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귀신 들린 그녀를 만났고 또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처럼 귀신에게 명령함으로써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귀신아 나오라, 김먹으리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나왔을 때 아마 7이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병고침을 받은 뒤부터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처럼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걸로 보면은 아마도 그녀가 그 섬김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은 자신의 제사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주님의 순회 전도단에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는 복음서 기자들은 전체적인 문맥은 같지만은 개인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약간의 그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저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차이를 찾아내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위조하려는 그런 시도를 고발하고 있고 마가는 부활 사건을 요약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한 일을 기술을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복음서 모두는 부활 사건을 다루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느 마리아, 어느 마리아 그렇게 해서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한은 부활 사건을 다루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부활 사건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공이시지만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죠. 물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그러나 주인공으로는 삼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다른 여자들의 이름과 함께 제일 먼저 나오지만은 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갔고 함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마감한 한 줄의 글로 그냥 주님과 마리아가 만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와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마가와 누가처럼 7 귀신이 들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하고 누가는 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7 귀신이 들린 여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요한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아도 그 꼬리표는 아마 늘 따라다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 막달라 마리아 예전에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지, 그런 여인이었지, 그런 인식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의 이 인식이라는 게, 저 사람 옛날에 뭐 하는 사람이었지, 저 사람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제는 좀 살만해, 옛날에 그 가난했던 그걸 꼬리표를 이렇게 또 달아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였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녀를 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하면 자신의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또 아마 부끄럽다고 여겨지기도 했고, 또 자신들의 공동체의 이미지를 깎아내린다고도 생각했을 수도 아마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인식 때문에 마가와 누가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했을 것으로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7 귀신을 쫓아내서 주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다라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자를 선택하시든 후자를 선택하시든 그는 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러도 무방한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은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그것도 그 부활 사건의 중심에 요한은 마리아를 딱 두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을 해 나갈 때,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써서 기록을 해 나가는데, 이 부활 사건의 중심에 이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딱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로 끝난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부활 사건에서 마리아에게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거의 1절에서 18절까지 18절을 할애하여서 마리아의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아주 길게 장황하게 막달라 마리아를 넣어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부활 사건을 알린 핵심 인물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안 씻고 첫날에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고 두 제자는 급하게 무덤을 향해 달렸지만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무덤을 살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빼고 스스로를 다른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문에서 자기 이름을 빼고, 항상 요한의 이게 특징이에요. 예수님 자기를 일컬어서 다른 데 곳에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제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이름을 빼고 스스로를 다른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왔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열심을 지금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가 먼저 왔다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자가 먼저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돋보이게 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 달려온 두 제자는 빈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에 씌운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무덤으로 간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이 되돌아와서 두 제자에게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졌다는 것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제자가 무덤에 갈 때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만 그들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아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인 곳에 두 천사가 앉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이 이신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서 주님을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리아야 하시며 그를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이제 주님이신 줄 알고 너무 기뻐서 주님을 탁 만지려고 하니까 주님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며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알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요한이 부활 사건에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에 두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무덤에 가서 보고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이 바라본 마리아와 다른 사도들과 복음서 기자들이 바라본 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보면서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 자기와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 동일한 사람이었다. 요한은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바라볼 때 이 마리아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집사님을 바라볼 때 저 집사님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김재훈 집사님을 바라볼 때 집사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게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집중적으로 생각했고 또 이 사건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서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마리아가 울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하고 있고, 13절에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어디 갔는지, 주님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지, 주님이 사라졌다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떨어져서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디 갔는지 발을 동동 굴리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것은 자신의 감정의 극한을 말해줍니다. 울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저는 어제 우는 사람을 한 사람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김재원 집사님이 조카 동영이가 이렇게 청소년으로서 심각한 어떤 그런 질병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어떤 소견 때문에 조카가 앞으로 지금 그 질병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내가 삼촌이 조카 때문에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울더라고. 그냥 막 가슴이 막, 저 아이가 저리 되면 치료도 못 받고 저렇게 어떻게 되면 어찌하나 싶어가지고 막 얼마나 막 눈이 막 충혈 때리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내만 본 게 아니에요. 내만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는 것은 그만큼 조카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카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좀 가슴이 좀 찔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 조카를 사랑하는가 이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게,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마 이것이 요한의 이 시야에 탁 들어온 거 아닌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요한의 마음을 갖다가 탁 때렸다, 훔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요한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 호응 상담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어디 가든지 간에 나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호언장담을 쳤지만, 예수님이 가야바 뜰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때는 주님을 욕을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던 그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신분이 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야바 부정에도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자리에도 사도 요한은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일컬어서 내 어머니다. 내가 죽고 얻고달라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렇게 부탁하고 예수님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사랑했지만은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눈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하는 것 보고 주님께 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 동질감이 들었던 것이지. 요한은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우는 광경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울고 있는 마리아가 천사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알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요한은 마리아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요한이 가고 난 다음에 뒤에 일어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 만나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에게 얘기했을 때 요한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겠습니까?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은 그걸 그대로 사도 요한은 들은 그걸 그대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한 것이지요. 두 사람은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통해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 무덤에서 주님을 찾는 마리아의 열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처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더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째서 그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주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죄 사함을 크게 받았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를 느끼는 강도에 있습니다. 세기, 철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도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형편없는 더러운 죄인이었고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고 썩은 냄새를 맡는다면 그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 사죄의 은총을 확실하게 받아서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겁니다. 그리할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자신을 드려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에 꼭 알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 곳곳을 누비며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제자 공동체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전도대에 속한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도 자연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전도대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병고침을 받은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였습니다. 그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린 것이지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며 주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신앙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낸 셈이었습니다. 그의 섬김과 헌신도 거짓이나 허영심이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순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기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에는 감성도 포함이 되지만 자신의 전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갈망과 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고와 책임이 따르고 땀과 눈물이 포함이 되지요. 그리고는 끝까지 함께 하는 그런 인내와 견딤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사랑에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성도 포함이 되지만 감성보다는 지성을 포함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거룩한 의지가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근사님이 자기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시는가 봐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모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막 속에서 막 어떨 때는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래서 막 자기가 미워지더래요. 내 신앙이 뭔가 도대체. 내가 이 시어머니 한 번도 잘 못 모시고 말이지. 속으로는 막 욕도 하고 말이지. 그래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하니까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면서 자기가 시어머니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예요. 거룩한 감성도 포함이 되고 지성도 포함이 된 그 강한 의지, 그게 결단,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징징대며 감성적으로 주님을 즐기고 느끼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기도 좀 할 때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막 감성이 이렇게 터치가 되어서 주님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의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깊은 그런 사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죄 사함의 큰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비열하고 악랄한지를 깊이 인식할 때 생기는 그 사랑. 내가 지은 죄가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얼마나 큰 진노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깊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한 자각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회개는 회개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해서 참회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의 음악 소리와 함께 내가 흐느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또 필요하지만은 일시적으로 그런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참되고 순수한 회개를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벌이며 징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징계를 수도 없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한 것은 고통의 극한은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벌이, 그래서 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길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는 도덕도 포함이 되고 윤리도 포함이 됩니다.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덕만 가지고 윤리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를 재는 듯한 그런 규범에 딱 맞추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분에 맞추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걸 깨달을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겠습니까? 도덕과 윤리는 교만을 낳게 해주고 타인을 향해서 정죄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와 허물을 덮어주고 자비를 베풀게 해주죠.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는 것은 아들의 전 인격을 위함이고 아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주실 때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훈련, 고난을 견디는 훈련을 하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러한 훈련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아주 큰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예전보다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나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목적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